태양력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키는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즉 49일이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일인 일주일을 7번 지난다 해서 7일인 7자 7번 주를 보낸다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50일째 지키는 절기인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77절, 오순절, 그 다음 초실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는 정말 중요한 절기들인데, 그 절기 세 가지가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 이외에 그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킵니다. 이 하누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리스 로마에 대항해서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리스 로마로부터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그 해방을 얻고 이 성전을 수리를 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 성전에서 자신들이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그걸 이스라엘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절기가 공교롭게 우리 성탄절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성대하게 지킬 때에 그분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보다도 이 하누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절기의 기본적인 생각은 감사라고 하는 이 절기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쁜 기억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기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살고, 그 감사를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기억하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할 때 기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또 내 삶이 여기까지 순탄하게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식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에도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감사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이 이 3대 절기 안에는 다 들어있는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이 맥추절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모세가 굉장히 많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니까 장인인 이드로가 이 모세의 일을 분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으로 나누어서 이 모세가 하는 일을 위임하고 분배하고 또 행정적인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이 조직적인 체계를 하면서 모세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일, 이 일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가운데 율법을 받은 날로서, 이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인데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절기가 시내산에서 지켰던 이 맥추절, 초실절이 갖는, 즉 진정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른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넉넉 잡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15일이면 갑니다. 열흘이면, 장정이라면 3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내산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이스라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벽한 유대인다운 모습을 언약을 통해서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들어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시내산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유대인다운 유대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50일이 걸렸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맥추절을 시내산에서 지켰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0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기간이 19장 1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90일째 되던 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고, 그 맥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3개월이 되던 날 도착했다고 하니까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3개월 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성경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톨릭 성경을 보면 셋째 달에 도착을 했다고 서수, 차례를 세는 수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설명한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3개월이 걸려서 도착한 것처럼 번역이 돼버린 겁니다. 무관심하게 번역을 한 거죠. 한번 보세요. 차례는,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세 번째 달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세 번째 되는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월 31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5월 달에 출발한 거죠. 그게 첫 번째 달입니다. 6월 달 7월 2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은 5월 달이 첫 번째 달, 6월 달은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은 7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 날 떠나서 7월 2일 날 도착했다고 하면 걸린 소요 날짜는 30여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3개월 되던 해라고 하는 말로 해서 3개월이 마치 다 소요된 것처럼 표현된 것이 번역상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months after leaving Egyp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난 세 번째 되는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90일이 다 걸린 게 아니라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애굽에서 나오고 첫 번째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세 번째 되는 날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90일이 다 소요됐다고 오해하기 쉬운 이 표현은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순간을 역사적으로 맞이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제일 큰 은혜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갖는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빠져나와서 교회에 발을 들이는 출애굽 신자가 되는 것도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키는 가운데 내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 것, 그것도 기쁘고 행복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판단을 중지하고 출애굽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에서 77절,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는 영적 맥추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영적으로는 민족이 해방된 날로 생각을 하고 또 유대교를 완성한 날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맥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맥추절인 오순절날 신약시대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성령이 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이 맥추절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지상의 교회가 시작된 절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 뜨겁게 일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생일은 9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까지 비전 헌금을 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오송 한우리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오송 한우리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2달 전에 그 교회 임직식에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한우리교회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교회가 온전히 봉헌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날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교회 저희들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건물을 사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충주 한우리교회가 지금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수리하고 있는 과정과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잘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짐하기를 이 100주년을 지키면서 200주년이 될 때까지 매일, 매주, 매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매년 한 교회 정도를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든지 세우든지 해서 200주년이 되던 해 100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저희들이 드림백 비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주년이 될 때에는 그 100개 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와 함께 어떤 큰 장소에 모여서 한우리교회 2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 그게 제 소망이지만, 저의 소망이지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제가 그분에게 신신당부를 하겠지만, 계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될까? 100주년 기념사를 이제 발간하게 되면 그 기념사와 함께 우리 교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와 그동안 우리가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했던 일들을 타임캡슐에 넣었다가 2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100주년 기념 예배를 보게 하고, 또 그리고 2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작정한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예배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면면을 다 기록에 남겨두었지만,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사가 발간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면면을 얼굴에 영상을 얼굴들을 영상에 담아서 타임캡슐에 넣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9월 26일이지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의 생일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맥추절이 그 시작이었고 발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간단히 교회 생일이 언제냐? 지상의 교회가 언제 생일이냐라고 했을 때 맥추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상을 차리고 기뻐하듯이 이 교회 생일인 맥추절은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환난과 질고 고통과 시험, 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도 감사,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워두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다 암송하기가 어려우시면 저처럼 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요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말씀만 되뇌어도 하나님의 도울보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LA 토레이 박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만 감사하고 나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나쁜 일은 더더욱 감사 안 하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 합력한 말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칼을 던진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이런 사람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정말 귀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에요. 우리가 안경을 쓰고 삽니다.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이 하얀 백발이 참 어릴 때부터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하얗게 좀 멋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머리예요. 근데 여기만 약간 이렇게 희게 되고 그 다음엔 그냥 머리가 안 휘어져요. 제가 그렇게 하얀 백발을 기도했는데 저한테는 안 통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얗게 됐어요. 제 남동생이 제가 2살 미친데 이 친구는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둘이 가면 지가 형 같고 제가 동생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단 칩니다. 이 동생 주제에 머리가 벌써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다고 야단을 칩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머리는 하얗게 안 셨는데 눈이 한 7년 전부터 가까운 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다초점 안경입니다. 가까운 데 잘 보이고 멀리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안경입니다. 근데 이걸 끼면 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을 때 참 잘 보여요. 제 눈에 딱 맞게 도수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 도수의 안경이 뭐냐면 감사의 안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안경을 써야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물이 아주 잘 보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세요.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한쪽 눈을 가리고 교회 오시기가 이제 거북하시니까 그냥 이걸 안 하고 오시는데 이거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한테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여쭤봅니다. 권사님, 수술하고 난 뒤에 뭐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 그냥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실까?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환하게 보이면
세상이 다 시원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정확하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써야 되는 안경이 바로 뭐냐면 감사의 안경입니다. 이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 도수를, 여러분이 쓰시는 영적인 안경의 도수를 감사로 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맥주절은 감사로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이 되면 보통 성도들이 이 헌금에 굉장히 많은 이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십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축제와 잔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에 모든 남자는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의무를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3번 너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네 얼굴 보여?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들 세상 살기 힘들지? 그렇게 힘들어도 한 해에 3번은 꼭 명절 지켜라. 무교절 지키고 그때는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왜 그때 너희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허겁지겁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먹었지 않니? 그때는 빵 만들 시간도 없었어. 너희들 그리고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밭에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나와 지키면서 나중에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나눠들 먹어라. 그리고 그 음식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알았지?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세요. 기름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되는 페스티벌인데, 축제인데 기름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무슨 말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의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기뻐해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름 남겨두지 마라. 그날 다 먹으란 얘기예요. 소위 요즘에 말하는 것대로 음식이 많건 적건 간에, 배가 터지든 안 터지든 간에 그날 만든 음식 다 먹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겠죠. 이 말씀이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면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기뻐하게 되면 거기에 욕심이 덧입히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절제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 방탕이 되고, 기뻐하는 것이 도에 지나치면 흥청망청이 되고, 기뻐하는 것이 도에 지나치면 해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되 해품이 되지 않고 방탕한 것이 되지 않고 흥청망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동시에 뭐를 메시지로 던져주셨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까지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그냥 규모 없는 기쁨이 아니라 규모 있는 기쁨의 생활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규모 있는 기쁨. 여러분, 감사에는 이렇게 절제가 담겨 있는 기쁨, 규모 있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시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십니다.
근데 헌금 생활은 인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입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나한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헌금 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좋은 게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아직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80년대 5공화국이 시작이 되고 저희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칼라 텔레비전이 나올 때 신문에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우려했던 게, 또 망설였던 게 하나 있고 우려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망설였던 게,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유럽 쪽의 텔레비전은 이 브라운색, 이 브라운색이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고, 이 북미 쪽의 색깔은 약간 그 청색이 이게 깔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칼라 방송을 할 때에도 이 브라운 톤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푸른 톤으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가만 보니까 이 방식도 다르지만 이 유럽 쪽의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북미 쪽의 방송하고는 이 색깔 톤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제가 알았냐면, 그때 이 한국민들이 칼라 TV를 보게 되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초고화질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사는 세상이 됐고요. 미국 교회는 지금 이 교회 예배도 가상현실 속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이제는 교인들이 현금을 안 쓰니까 교회 헌금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카드 결제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왜? 지금 미국 교회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대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이 절제, 이걸 여러분의 기쁨 속에 담아라. 이걸 하나님이 아침까지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것은 절제입니다. 그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근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름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되 규모 있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인색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색하시되 남에게는 늘 후하게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색은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자신에게는 후하면서 남에게 인색하고 그걸 절제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절제는, 인색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후한 것은 남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하고 가족에게도 인색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겁이 많은 분이에요. 담대한 분들은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남에게는 후한 분들이 담대한 분들입니다. 그 인색은 절제가 아닙니다. 그냥 인색입니다. 그 인색은 나쁜 거예요. 절제는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것이 절제이기 때문에 인색과 절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색한 걸 절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걸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그러면서 나는 절제한다고 말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물질과 건강, 명예,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 힘대로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의 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